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중히 여겨 달려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다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째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유를 세 사람 등장인물의 그 각각의 시각에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몇 차례에 걸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를 심층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어떤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살펴본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이 탕자 두 번째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탕자됨의 모습들,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탕자의 비유를 내용을 아니까 언뜻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형의 이야기도 당연히 안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얽어매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고 싶고 친구랑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마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먼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탕자는 편안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탕자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 죽게 돼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끝까지 그는 버텼을까? 자존심 때문일까? 그 무엇 때문일까?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왜 이 편안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탕자는요, 가만히 보면은 일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마땅히 수고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애써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형처럼 그렇게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요, 일이라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것은 이미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일은 즐거움이었어요. 자아실현이었고 호기심이었고, 그래서 일하다가 뭐 좀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뒤로는 일이 뭐가 됐습니까? 노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게 번듯한 직장을 내가 가져야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 일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인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 싫었던 거죠. 아, 형처럼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고 땀 흘리는 것도 귀찮고 그냥 놀고 먹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이 어디 공부를 신나서 하던가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잖아요. 물론 재밌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보면은 성적과는 항상 상관없는 공부는 아이들이 재밌게 합니다. 그런데 성적과 관련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일할 때가 없다 하지만 일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울 뿐이지 일할 때는 많아요. 근데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 내가 그 정도 월급 받느라고 내가 그 뼈 빠지게 그 고생하겠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었듯이.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탕자는 또한 얽어매이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에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예의도 지켜야 하고 질서도 지켜야 하고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도 해야 하고 또 아버지가 늘 하듯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줘야도 하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것들이 싫었던 거죠.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 몹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숨이 막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까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성숙한 자유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내가 선택을 하면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까지 지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선택은 하고 싶어 하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거 싸고 저거 싸고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놀고 싶은데 놀고 나선 그냥 가버려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고 싶은 건 많고 선택은 많이 하면서 책임을 못 집니다. 안 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래서 선행을 향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향한 자유예요. 무책임한 자유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공의로운 것, 그것을 우리가 소위 진리라고 그러죠. 보편적인 것,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사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우리들이 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옆으로 셉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특별히 그렇죠. 얼마나 거창한 모토를 내걸고 슬로건을 걸고 정치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결국 나중에 하는 걸 보면은 자기 사람 챙기고 자기 것 챙기고 그들이 말한 것과 다르게 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옆길로 새지 않는데, 우리의 성향 자체가 공의를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
막았다고 했을 때 왜 막지 않으셨냐면, 나가봐야, 아버지 집에서 떠나봐야 이 아버지 집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떠난 탕자가 직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만끽했겠죠. 야호, 이제 해방이다. 드디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리고는 그가 처음에는 아주 신났습니다. 일도 안 하죠.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다 하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진짜 모습인데요. 아이러니에 빠집니다. 자기 모순에. 지금 탕자가 뭐 하기 싫어서 아버지 집에서 떠났어요? 일하기 싫어서 떠난 겁니다. 일하기 싫어서. 난 형처럼 살기 싫어. 저게 뭐야, 형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얼검에서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늘 긴장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유, 저 바보 같아.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자기는 이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기 싫어서 나갔는데 결국 나중에 흘러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그 노예. 노예는요,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게 노예예요. 자기의 자유로 일을 할 수 없고 남에 의해서 강요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싫어하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듣기 싫고 일하는 것이 싫어서 떠났는데 결국은 주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매일 일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사람들은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남의 말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힘든 곳으로 자꾸 가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종하다가 맞게 된 그 자유의 결론은 너무나 탕자에게는 쓰디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수고해야 됩니다. 땀 안 흘리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난 나중에 순종해야지. 좀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 지금은 난 좀 죄를 더 지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너무나 위대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 그 쓰디쓴 결과를 결국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탕자가 노예로 그 신분과 그 처지가 떨어졌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나에게는 계속해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중간에라도 그가 돈이 자꾸 없어지고 친구들이 떠나고 자꾸 위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중간이라도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갔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분명히 자기가 지금 옆으로 삐뚤어져 가고 있으면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봅니다.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요번만 한 번만 더 내가 잘하면, 요번 한 번만 더 투자해서 내가 성공하면은 그동안 모든 거 다 메꿀 수 있어. 항상 그런 자기 기만, 자기 착각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때로는 현실이 주는 달콤함이 있죠. 아마 탕자도 어려웠을 때 자기가 많이 그전에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었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 처지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외상을 어디다가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자꾸 자기의 진짜 모습을 외면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이 탕자의 이 패턴을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남의 말 듣지 않고 부모 말 듣지 않고 막 살다가 결국 끝까지 가는 인생들을 참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일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왜 탕자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신도 괴롭히고 남들까지 괴롭히는 인생, 그 허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탕자가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잘못 생각한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이 하나, 많아야 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두 다 아이들을 너무 이 과대 자아를 가진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주병, 왕자병을 가진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네가 최고야. 너가 세상에서 최고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는 그냥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너가 이 땅에서 잘 건강하게 살려면 엄마 아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훈육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간에 등장하셔가지고 구세주가 돼서 훈육이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빠는 너무 아이를 사랑해서 엄마가 야단치려면 아빠가 맞고, 그러니까 꼭 집안에 한 사람은 훈육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세주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훈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대 자아가 계속 가요. 계속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냉정하게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신종인지 변종이니까 신종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없었던 바이러스다 보니까 폐렴에 걸리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됐는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이길 약도 없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착각이죠. 우리는 세상의 절대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워낙 막내 아들이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는 가운데 이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원래 그래서라기보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그 대못을 받고 재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찌 보면 인간이 죄인이란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가 세상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집을 나가는 순간 나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람들의 밥이 돼버려요. 우리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립니다. 결국 이 탕자는 집에서는 귀한 아들이었지만 밖에서는 돼지 키우는 종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여러분과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참 착각을 많이 해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나일 때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저분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 탕자의 입장이 그런 거죠. 저분은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분. 그런 분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 어리석음 가운데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탕자를 절대 강요하고 통제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사실 큰아들은 진심으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속으로는 아유, 있을 데 없는 거 왜 자꾸 하라 그러는 거야? 아유, 귀찮아 죽겠어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 중심이 없는 율법만 지키는 유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째는 아예 대놓고 안 합니다.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종시키세요. 제가 이거 왜 해요? 이방인의 모습이죠.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이방인의 모습. 탕자는 그렇게 아버지를 오해한 겁니다.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규칙도 많고 제대로 숨을 못 쉬겠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 나가면은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서 난 교회 못 나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요하는 분입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분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한다면 나만 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강요할 무기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자연 재해를 활용하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됩니다.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위협하려면 뭘 가지고 못 하시겠어요? 바람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바이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만 해도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녹아서 다 발현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요하거나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버지 못에 계속 대못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셔서 오래오래 참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헌신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근데 탕자는 오해한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밖에 세상을 못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도 다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탕자의 오해, 잘못된 태도 때문에 결국은 그는 아버지의 집을 부담스러워하고 거기다가 그의 죄성, 책임지지 못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죄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의 마음에게 전달이 되어서 탕자가 결국은 이제 비로소 돌이켜 회개하고 후회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봤지만 이제 쓴맛을 본 거잖아요. 야, 나는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못한 놈이야. 나는 정말 어리석은 놈이야.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바뀌어야 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잘 들려요.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흘려보냈어요. 다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공감이 되고 정말 마음에 쏙쏙 박히는지 주옥 같고 보석 같았습니다.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내가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저렇게 해야지 진짜구나. 평소에 아버지께서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게요. 얘야, 저 종들은 네가 마음대로 부려야 할 하인들이 아니라 너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너의 형님일 수도 있고 너의 동생일 수도 있어. 저들에게 잘 대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니 종은 종이지 무슨 아들이고 무슨 가족이야. 그리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지 않았겠죠. 이제는 그가 자기도 종이 돼 봤잖아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잖아요. 아, 그렇지. 저분들은 나보다도 정말 나은 분들이야. 그분들을 정말 가족처럼, 형님처럼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황송한 거죠. 이분들이 자기들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자기들도 진심으로 대합니다. 진심으로 그를 위합니다. 이전에는 밖에 나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달려들고 자기를 위해주는 것 같지만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났어요. 오히려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형제처럼 그렇게, 아, 이게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구나. 아,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했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어디를 가도 다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겁니다. 아니, 내가 힘들고 내가 막 외로울 때 오히려 아버지한테 가서 투정도 부리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티켓을 따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신앙은, 기독교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삶이에요, 삶.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듯이, 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대화할 수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필요하고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영의 마음의 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자유롭고 싶고 신앙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고, 너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왜 교회 가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게 뭐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그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얘야, 저 종들하고 같이 이번에 이 새로 밭을 우리가 샀으니까 좀 가서 좀 이걸 잘 해라. 결국 아버지가 그 밭을 왜 일구라 그러겠어요? 밭을 일궈서 소득이 많이 나면 그것으로 가족 식구들도 먹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나눠 먹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게 우리한테 복이고 우리가 복됨으로써 또 복을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자꾸 우리의 눈은 세상을 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날고 싶은 한,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주는 한,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축복을 정말 누릴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제 인생이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복감, 몸이 아픈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을 정도로 제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내가 새 힘을 얻는 그 축복을 놓친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과 거리가 머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가깝게 다가서십시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그러기를 기다리세요.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들었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서를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같이 해서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 공생애부터 이제 일렬로 쭉 그거를 놓고 위에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비유, 그리고 아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 이제 가운데는 스토리. 이렇게 해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이제 그게 머릿속에 이제 쫙 그려지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좀 입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표정, 주님의 마음을 그런 것들을 제가 찾을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비춰지고 그려지고 보여진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분하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서 탕자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